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기독교 문화관 강의를 맡은 이병헌 장로입니다. 7번째 시간 비이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이성의 시대 강의 기회입니다. 인본주의 철학자들의 낙관론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철학의 변화, 루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실존주의와 비이성, 네 번째는 비합리성적 경험의 대중화 형태, 마약, 로크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학적 자유주의와 실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인본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궁극적인 실제적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A는 여기에 우주와 인간에 대한 통일되고 참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철학자 B는 그렇지 않다라고 X를 치며 자기가 찾은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새로운 주장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수세기 동안 인본주의 철학자들은 우주와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는 것을 통해 나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인간의 이성으로 궁극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자로서 그에게는 수학적 모델과 분석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적 생각은, 현대 철학은 18세기를 맞이하여 중요한 분술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율적인 인간 혹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우주와 인간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낙관적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적의 명제적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장자크 루소, 이마누엘 칸트, 프리드리히 헤겔, 쉐렌 케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우선 루소의 생각과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여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별자와 그리고 또한 모든 사물의 본질적인 의미를 주는 보편자와의 관계를 찾는 작업이 르네상스 인본주의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루소는 이를 번영하여 상층부에는 본질적 의미가 아니라 자율적 자유를 두고 하층부에는 개별자가 아니라 자율적 자연으로 바꾸었습니다. 스위스 철학자이며 작곡자였던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여러 곳에서 그는 쇠설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면서 루소는 하나님이나 성경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 모든 권위, 문화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였고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얻는 것은 모든 제약을 벗어나서 원시적인 순수한 것으로의 회귀, 즉 자연으로 돌아가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제약이 없는 세상인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루소의 생각은 현실의 삶을 직면했을 때 1762년 그가 쓴 사회계약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개인적인 자유는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일반 의지에 의해 완전하게 반영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반 의지라는 사회계획을 통제받을 때 개인적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충돌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오히려 사회계약을 통한 일반 의지는 모든 사람이 복종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자유롭도록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혈혁명인 프랑스 혁명의 주축 사상가였던 볼테르와 루소의 조각이 우측에 있습니다. 루소는 고백록에서 최상의 교육은 교육의 부재, 교육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소가 그의 정부에게서 난 5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루소는 그의 시대의 문학, 철학, 미술, 음악 등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소는 1760여 년 그의 작품 에밀에서 신에 대해 반항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자연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루소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낭만주의 대표 작가는 문학가로서 괴테, 실러, 레싱 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성은 계몽주의의 영웅이었고 감정은 낭만주의의 영웅이었습니다. 실러는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을 그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자연의 가슴에서 즐거움에 도취되도다 라고 쓰고 있으며 괴테는 자연은 홀로 무한히 부요하고 자연만이 위대한 예술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은 미술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랑스화가 고갱은 완전한 자유를 찾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타히티 섬으로 가서 원시숲의 원주민들에게서 자율적인 자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루소가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얻는 것은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원시적인 순전한 것으로 회귀, 즉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갱이 어느 제약도 없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했던 장소 타히티에서 그린 작품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 속에서 왼쪽 밑에 늙은 원주민의 여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갱은 파리에 있는 자기 친구 몽프레드에게 보낸 수필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한 늙은 여인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 오 슬픔이요. 그대는 나의 주인이라. 운명이요. 그대는 얼마나 잔인한가. 나는 언제나 패배하면서도 반항하노라. 고갱이 인간의 제한 없는 자유를 발견하려고 찾았던 타히티 섬에서 발견한 것은 죽음과 잔인함이었습니다. 현대 철학에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은 아마 해겔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겔의 변증법의 경우 진리로 주장되는 정립 테제, 또 이와 반대되는 주장인 반정립, 안티테제, 그리고 정립과 반정립을 통한 새로운 정립인 진테제로 변화되는 진리의 체계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즉, 변화되는 진리, 상대적인 진리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해겔은 우주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무한히 진행한다 라고 하면서 상대적인 진리에 뒷받침을 했습니다.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명제적 진리를 포기하고 변증법을 도입하여 변화될 수 있는 상대적 진리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해겔의 변증법 진리 체계, 즉 정, 반, 합을 통해 변화되는 진리가 변화한 후 현대인은
절대적 진리 개념을 상실하고 상대적 진리의 틀 속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 철학자는 오직 인간의 이성으로 출발하여 상층부인 보편자, 즉 개별자의 의미와 하층부, 개별자와의 통일성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루소는 이 문제를 자율적인 자유와 자율적인 자연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칸트는 이를 본체계와 현상계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상층부를 비이성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신앙의 도약을 통해만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이성 영역인 하층부는 상층부와 통합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비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현대인은 이분화된 인간이었습니다. 이분화라는 말은 상층부와 하층부가 통일이나 관련 없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층부의 보편적 개념을 포기하고 절망의 경계선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포기한 상대적 진리 체계, 그리고 절망의 경계선을 통과하여 명제적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다원화 속에 사는 현대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고흐는 그의 작품에서 별이 빛날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의 별이 사라질 때는 자신의 희망도 사라질 때였습니다. 인본주의는 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처럼 믿음, 사랑, 소망의 별들이 빛날 것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4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무로부터 기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된 어떤 것이 무로부터 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어떤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두 번째는 인간이 우주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은 비인격적인 누군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주장은 범신론, 이신론, 살아있는 비인격적인 힘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생긴 우주와 인간에게는 섭리적인 내재적인 안내가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비인격적인 물질에서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다윈의 무신론적 진화를 말합니다. 이 우주 시스템에서는 우연에는 지침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재생존의 가치가 윤리를 대신하여 나치당의 유대인 학살, 공산주의의 탄압, 권위주의의 국가의 조작과 통계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생화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1864년 저온 살균한 숲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는 실험을 통해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는 생명체가 없다면 생물 생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입증하여 무생물에서 생물로서의 진화인 화학적 진화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초기 인본주의 철학자들의 출발점으로 살았던 인간의 이성으로부터의 궁극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 포기는 절망의 경계선을 통과한 현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비이성적인 영역인, 즉 이성으로 도피하여 이성이 아닌 감정적인 영역에서, 경험적인 영역에서 실존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의지의 행동을 통해서, 하이데거는 불안을 통해서, 야스퍼스는 궁극적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상층부의 의미와 보편적 진리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성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부조리하지만
사람은 의지의 행동으로 자기의 실존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늙은 여인을 도와서 길을 안내하거나 차를 몰아서 그 여인을 치거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실존적인 인간이 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형이사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저서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하이데거는 현대인의 처지를 묘사하는 말로서 앙스트, 불안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이데거가 정의했던 앙스트라는 것은 사람이 광대한 우주에서 떠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일반적인 불안감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대상이 없는 두려움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불안의 분위기가 사람에게 실존을 확인시켜주고 삶의 선택과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카를 야스퍼스는 독일의 실존주의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카를 야스퍼스가 실존주의 문화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 체험, 궁극적 체험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고, 우리의 지성의 삶이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믿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스퍼스의 체험에는 이성이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체험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는 체험을 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스퍼스의 궁극적 체험은 이성적 기반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스퍼스의 비합리적 궁극적 경험을 통한 인간의 실존의식의 갈망은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 올더스 헉슬리는 실존의식을 위한 궁극적 경험을 위해 약물을 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약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할 때 언제나 한계 체험을 할 수 있고 미래의 궁극적 체험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마약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에서 약물을 힌두교와 관련이 있는 용어인 소마로 불렀습니다. 헉슬리는 말하기를 약물에 의한 신비 경험은 2배로 가치가 있다. 경험자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덜 자기중심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음악을 통한 환각 경험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이키델릭 록은 현란한 조명 효과에 마약을 한 상태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1960년대 중반 영국과 미국에서 비틀즈와 버즈 등의 밴드들이 이를 시도했습니다. 비틀즈의 I'm Only Sleeping 이라는 곡입니다. 한국의 사이키델릭 록을 시도한 작곡가는 심정현입니다. 심정현은 1968년 덩키스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미팔군에서 연주했습니다. 뒤이어 산울림이 여러 앨범에서 몽환적인 보컬로 사이키델릭 록을 연주했던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경험의 대중화 형태에서 한 형태는 신비적인 요소를 갖는 오컬트입니다. 오컬트라는 용어는 감춰진, 숨겨진 비밀이라는 뜻을 뜻하는 라틴어 오컬터스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유럽사회의 전통적인 카톨릭 교회에 어긋나는 밀교를 의미합니다. 야스퍼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이성적인 영역에서 한계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가 이미 체험을 했다면 어떻게 다른 체험을 또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왔으며 오컬트도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어 신학
신학적 자유주의와 실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와 기독교를 통합하려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에 이어서 이성과 기독교를 통합하려는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요소 기적을 제거하고 역사적 예수만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로서는 칼 바르트, 또 라이놀드 리버, 루돌프 볼트만, 폴 틸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측 그림처럼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제외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실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전에 자유신학이 실패하자 키엘케고르적 신학을 가지고 그의 자신의 신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종교적인 말씀이 그것을 뚫고 나온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실존주의적 방법론을 신학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폴 힐티는 실존주의에 기초한 신정통주의 신학자였습니다. 프란시스 제퍼는 한 학생이 폴 틸리에 대해서 전했단 말을 통해서 틸리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죽기 전에 학생이 선생님, 당신은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라고 질문해 아니요, 나는 하지만 명상을 하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폴 틸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범신론적인 범만물주의 이상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런 확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폴 틸리의 사상과 같이 했던 니체는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라는 논의로 만일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남는다면 그 단어 자체를 지워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결론 지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명제적 진리로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의미가 없어졌고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모든 확신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남은 것은 내용 없는 종교적 내포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계시에서 분리된 종교적 단어들이 조작되어가는 상태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근거한 역사적 기독교를 왜곡시켜서 정치적인 조작으로 종교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니체가 말한 대로 종교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주의적인 방법론 안에서 신학적인 언어게임, 언어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자신만을 기초삼아 건축하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며 이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7과 비이성의 시대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유한한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를 가질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셰퍼와 동역자들이 함께 제작한 7번 비이성 시대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아래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원 기도 동역자로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의 오직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